10절부터 1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했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목숨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너 이놈 일로 와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면은요 간밤에 잠을 자다가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요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블레셋이 침공해 왔지만은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도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끝내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기적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게 되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예언이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예언을 먼저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겠는데,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예언이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예언을 먼저 하시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밭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예언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세에 사명 있는 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5가지를 우리에게 열거를 해주면서요, 기록을 해놓으면서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고 우리는 이 약속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데,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로서, 자녀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우리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말은 두려운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두려운 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나라라는 그런 블레셋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하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께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느냐,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45장 6절과 7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5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이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창조하나니 그랬죠. 창조하나니 그랬어요. 그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평안도 주기도 하고 환난도 주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재앙도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환난은 곧 재앙이죠. 재앙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이사야 45장 6절과 7절 우리가 봤는데, 자,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말씀 듣고 하도록 합니다. 아모스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 3장 6절. 아모스 3장 6절 한번 봅니다.
아모스 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성읍에 임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재앙이 성읍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 6절 하반절에 중반절부터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라고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성읍에 임하게 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물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으면 재앙이 성읍에 임하지 않는데 재앙이 성읍에 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이사야 45장 7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그 환난은 재앙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다. 미가서 1장 12절 한번 봅니다. 미가서 1장 12절. 미가서 1장 12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마룻 주민이 그루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아멘. 자,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랬죠. 복을 바랬는데 왜 복을 바랬을까요? 왜 복을 바랬어요? 지금 재앙이 있으니까 이 재앙이 거두어지고 결과적으로 복을 바라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복을 바라는 이유가 뭐다? 그 이유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앙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재앙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듣는 것이 복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복신앙이 빠져갖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받을 사람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쳐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로 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무조건 잘못해도 회개함이 없어도 무조건 잘못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택한 민족이니까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보세요.
잘못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재앙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겠구나 하고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앙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안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만은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그랬어요? 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해오잖아요. 장로님도 기도시키면은요, 인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잘해요. 생사화복이 뭐예요? 죽고 사는 거, 복받고 저주받는 거, 징계받는 거, 그 생사화복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기도는 참 일사천리로 잘해요. 기도만 잘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일사천리로 잘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맞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힘과 능이 못하여도요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 종 선지자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누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는 꼭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한다, 행하지 아니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선지자의 일을 하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 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 알아야 돼. 비밀을,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뭘 얘기한다? 뭘 얘기한다? 복음. 뭘 말씀한다? 결과적으로 주의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지자에게 뭘 먼저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복음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비밀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모르니까 지식적으로만 전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계명으로만 전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설이나 예화를 가지고 전하려고 그러고,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행하시는 것은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데, 비밀은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는 결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셔요. 이 말씀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그 오묘한 경륜이 곧 복음이다. 그 복음을 가리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한번 봅시다. 과연 그런가?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언제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는 거. 그러니까 영원부터 감춰졌다는 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아멘?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뭐다? 복음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것, 그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자, 감췄던 비밀을 에베소 3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도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실제로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은 결과적으로 뭐다?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를 심판한다니까, 아이고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래, 안 믿는 자를 심판하는데 세상 사람만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믿는 성도들 속에서 불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떻다고요? 수두룩합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라고 다 신자로 성도로 보지 마세요. 왜? 불신자가 수두룩하니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한 거죠. 알곡은 결과적으로 성도, 쭉정이는 불신자, 믿는 자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자칭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 말씀도 믿지 않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그러면 누가 믿지 않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지 아니한 것을 뭘로 보신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믿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신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성도로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자로 안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로 얘기해요. 불신자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죠. 믿지 않는 자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죠. 세상 사람은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다. 성도들 속에서도 불신자가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내가 믿어도, 믿는다고 성도라고 자칭하면서 교회 출석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를 보시고요. 히브리서에 그러죠. 히브리서 어디에 나와 있던 거예요? 3장에 나와 있던 거예요? 3장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려야 믿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한번 봐봅시다. 어디 있냐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3장 18절 한번 봐봅시다. 자, 18장 19절 한번 봅니다. 18, 19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금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다?
19절에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믿지 아니했느냐?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대로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도 믿지 않는다면은 진짜 불신자예요, 그 사람. 아니, 성도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불신자지요. 우리 이분이 귀여운 분이 들어서. 우리 교회 이쁜이들이잖아요. 제일 어린 친구들이라서 너무너무 제가 이뻐요. 이뻐. 이상하게 저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요, 손녀를 봐서 그런가 이뻐지더라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 보면 이쁘게 신은 소리 하잖아요. 이쁘게. 그래서 그런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묘한 그 경륜, 다시 말해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가 돼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를 심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다. 믿는 자 속에서도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닌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잖아요. 거룩히 구별된 자잖아요. 근데 내가 성도를 하면서 거룩히 구별된 자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하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많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인들이니까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들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성경을 안다는 자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 안다는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증인에서는요, 안상홍이가 죽으니까요, 마누라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해갖고,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요.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다고 성경 모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어요. 불쌍한 존재.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26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레미야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과 27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먼저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27절 한번 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퀘스천 마크, 묻는 겁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요, 이상하게 있다 없다로 끝내면 좋은데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혼나봐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그렇게 묻지 말고 27절 말씀에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라.